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덕천 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 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양산 나오세요. 미션센터 흔들어 주세요. 미션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성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비전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심령들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 성전에서 조종섭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덕천성전, 화명성전, 양산비전센터 드림성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시작되는 한 해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독수리 날개치듯 드넓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해를 경주할 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속에 있는 북녘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고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믿음을 되찾는 북녘 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기와 소망이 넘쳐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와 찬양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교회를 즐겨 찾는 진리와 자유가 넘치는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땀 흘려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복음 들고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불꽃같이 지켜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늘 강물처럼 넘쳐나며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고신교단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신교단이 한국교회 신앙의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지혜를 주시사 온전히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께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도 포동교회 모든 사역과 각 기관에 준비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셨고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복된 사역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천장을 뜯고 주님을 만나 깨끗이 나음을 받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듣는 저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만 되어서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힘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으며 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의 정도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양산 미션센터에서 정재윤 중등부 우리 정재윤 학생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항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주께서 찾으시는 것,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요구사항은 많고
명쾌한 해답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답답하다는 건 답이 2개 있으니까 답답하고,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으니까 깝깝하다. 이런 현실의 인생은 단답형이 아니고 복합 방정식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분노가 양극화가 돼 있고 아주 이게 치열한 세상이 되어서 어떤 분의 보고에 의하면 이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 대립을 이렇게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조 원이나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고 쓸데없는 경비를 많이 허비할 만큼 이 시대가 요구가 충돌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들은 뭐 별로 요구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니까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어머니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엄마는 그냥 다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불만이 없이 원만하게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탕자의 그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폐륜적인 아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라. 그만큼 폐륜적인 아이인데도 아빠가 그 아들 말을 다 들어줍니다. 어차피 저 아이는 고집이 세니까 그저 객지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가산을 탕진할 걸 알면서도 둘째 아들을 길을 안 죽이고 다 줍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쪽박을 차고 거지같이 되어가지고 그저 돼지나 먹는 그런 지엄 열매나 먹고 거지같이 생활하면서 철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부자인데 나만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만 꼴꼴하구나, 내가 잘하는 최고의 선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탕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주님 손에 딱 맞는 그런 일거리가, 미션이, 사명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3가지가 우리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원박이 원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저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걸 원합니다. 어떤 제가 유명한 분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 할머니가 우리 손자 미국 가거든 예수 잘 믿어라고 한 가지만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 공부해라, 잘해라 이런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 잘 믿어라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쭉 걸어가는 거예요. 군자는 대로행. 우리가 주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잘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사사롭게 사적인 개인적인 삶에서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공적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적인 관심사에서 공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철이 드는 사람, 어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핵심 사역이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대망하면서 현재의 고난도 장차받을 천국의 영생 복락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잘 견디고,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반듯한 걸 말합니다. 주님과 내 사이가 통친합납, 신통, 방통, 통하고 가까이인 친구처럼 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같이 가까이 그렇게 이바구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통친합락, 통하고 친하고 마음이 합하고, 그리고 즐거울 낙자,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게, 주의 궁전의 하루가 신바람이나 즐겁지 아니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해야 돼. 반듯한 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이, 악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룻에 대한 이야기. 이런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고 시집 와서 10년 만에 완전 쪽박을 차고 신랑도 죽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상 과부였지만은 그 여자 마음 속에 모진 세월 속에서 까칠함이 생기고 여자가 아주 막 분노의 화신이 된 게 아니고 털 눈가가 촉촉한 거예요. 털 그저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갈수록 뜨거워지니까, 갈수록 넘치니까 털 그저 시어머니 보면 마음이 짠하고, 죽은 신랑 생각하면 아이고 박복한 놈, 늘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나도 이 박복한 년 어떡하냐 이걸. 그저 주만 바라보고 그 연민의 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점점 흘러 넘치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 헤세드, 베푼 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철철 넘쳤기 때문에 롯이 복을 받고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구약성의 가장 미스 코리아와 같이 저는 미스 바이블은 룻이라고 봐요. 어차피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남들을 리스펙트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기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걸 기쁘게 여기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까칠한 현실 속에서 부드러운 촉매제가 되는 것이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늘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고 힘든 사람이 연민의 정을 가져오면 아이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답답한 까칠한 관계가 법론 녹듯이 윤활유가 들어가서 잘 돌아가듯이 촉매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면 내 복잡한 집안의 문제들이 법론 녹듯이 해석이 되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인간관계, 복잡한 인간관계, 이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의 힘이래요. 긍휼의 힘이 세고 똑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인내하는 이 마음,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어디 갔든지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사람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것이란, 심금을 울린다. 이런 어떨 때 찬송을 부르다 그냥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통곡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 그런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 테라피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불쌍하다고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우니까 울지 마라. 나는 갈 대로 간다. 인자는 주의 길을 가고 천국을 가는데 진짜 걱정은 나는 가지만은 남아있는 너희들이 걱정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는 코피 터지는 놈이 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 쏟아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듯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듯이, 엄마가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그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요.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과상으로 눈물이 안 나온다.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눈에 눈물이 나와야 눈이 늘 촉촉하게 눈알이 돌아가야 되지, 눈이 말라 빠져가지고 눈물샘이 마르면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눈물의 기도, 눈물의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혔던 한나가 번인날은 속을 썩이고 신랑은 바람을 피우고 속 터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속 터지는 심령을 주님께 통한 것뿐이오니 울고 불고 기도를 하니까 그 한나의 마음속에 번인나가 꼴도 보기 싫고 바람 피우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 까칠한 마음속에 막 분노의 화신이 돼서 모가지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눈깔이 덕을 품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오랫동안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남편도 불쌍하고 번인나 니도 애쓴다. 나도 불쌍하고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해지니까 그 독하게 보였던 꼴도 보기 싫었던 번인나고 남편이 좋아지니까 동침을 한다는 건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거죠. 동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니라.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뻘떡우리 향기화색이 돌아가지고 이제 엄마로서의 최상의 컨디션이 되면서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변해서 적은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운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법눈 놓듯이 만져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보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사 벽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일생을 보면 전쟁에서 압성을 거둡니다.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아납니다. 인생 대박을 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우쭐해서 교만해 있을 때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대단한 건 그들을 정직한 왕이다. 정직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그대로 엎드려서 바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내가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이런 우리가 한 80, 90을 산다고 합시다. 90년 동안 내 눈으로 험한 꼴 안 보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네 살아 생전에는 네가 다스리는 나라의 태평성대가 될 것이고 네 살아 생전에 네 눈으로는 네 설아의 자녀손들 험한 꼴 안 보게 해줘. 이게 히스기야가 받은 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보았다. 하나님 네 기도를, 눈물을 다 내가 보았다. 심한 통곡을 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살아생전에 험한 꼴 안 보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저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는 돈키호테다. 천방지축이에요. 어거장의 명소예요. 인간 사오정이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 설치고,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를 보면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베드로지만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철이 들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넘어가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근세한 능력을 받고,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기와 감정선에서 놀 때는 판판이 실 수밖에 못했지만, 그가 통곡의 기도, 회개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를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을 만나는 역사적인 상봉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얼마나 이를 갈고 잃어버린 세월, 1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너무 집에 가서 최고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머섬이요 재수가 되어서, 그가 형님들을,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날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말로 다 못하는, 그냥 만감이 교차되는 게 울어버리는 거죠. 이게 눈물 테라피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난 이후에 형님들의 원망이 1도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 뭐 그때 나를 팔아먹었다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미안한 체 하지 마라. 형님들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어서, 큰 뜻이 있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냈다. 내가 누굽니까? 보디발 아내라는 그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셔서 하나님 다 예비 섭리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I am 요셉,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내가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피해 입어가지고 내가 그런 피해망상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깊은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수 덩어리 형님들을 만났을 때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눈물 테라피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가 아들이 배신을 할 때인가요? 천하의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아들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아버지가 맨발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이런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야반 도주할 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혹했겠어요.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떠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건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 한국적인 얘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자식아.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뒤져라. 야, 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흙을 뿌리면서 야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그럴 때 옆에 따라가는 군인들이, 장군들이 각하 하명하시면 우리가 건너가서 능지처참을 하겠습니다 할 때 냅둬라.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세상인데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게 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뭐 진리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벌 받냐? 이 내 오늘 비참하고 서러운 꼴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돌아온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은지심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돌아온다.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다윗이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진액을 쏟아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과부가 뭡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과부입니다. 성경에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 하고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이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우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 맺힌 사연이 많다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뭐가 내려왔어요? 저는 그게 과부의 기도라고 봐요.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울고 교회만 울고 말로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눈물은, 엄마의 무기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이 변해서 흥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아픈 일이, 끔찍한 일이, 섬뜩한 일이, 무서운 일이 세월이 지나가면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려고 덤비면 서로가 긴장하고 갈등만 일어나지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역지사지 심정을 가지고 오죽했으면 저분이 저렇겠나,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봄눈 녹듯이 녹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건너가서 우찌무라 간주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일제시대에 양정고보 선생님을 합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가 송기정이라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가르치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이 마라톤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가르치는 방법이 우는 거예요. 학생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선생님 울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뛸게요. 그분의 교육 방법은 학생을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 송기정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베를린에 가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나는 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말이 많으면 말썽이 생기지만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갈등과 분노와 혼돈의 시대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흉하게 결박을 끊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촉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힘은 센 능력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든지 배우자를 대할 때든지 자식을 대할 때도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어째 저럴꼬?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바꿔 먹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 한 명 대할 때도 그래 답답.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니는 100배 1000배는 더하다 이 썩을놈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가족을 대할 때도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털 물가에 세우는 것 같아. 네가 언제 철이 들래? 네가 언제 어른이 될래? 그것이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이,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불쌍하고 돌아보면 다 가슴이 짠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저주가 있다고요. 한때 이겼다고, 한때 취직됐다고, 한때 성공했다고, 한때 계약이 됐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썰렐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식급을 할 일이 있어요. 한판 이겼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성자의 저주가 있다니까요. 대통령 되었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 감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별꼴이 반쪽인 나라예요. 성자의 저주가 있다니까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 겸손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쑥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촉매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금이 여러분 촛대가 다 들어가면서 자기가 녹아 빠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덩이가 자기 해체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놈아 날 잡아 먹으라듯이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간이 나쁘더라고요. 간경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가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반을 하면 교인들은 목사님 간을 파먹기 때문에 애간장을 쓰다 보니까 간경화가 온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값싼 연민의 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렇겠나.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없지만은 어쨌든 상대방을 세워보려고 살려보려고 그 애쓰는 마음, 애타는 마음, 속 터지는 마음, 그것이 여기에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시험이 들게 해서 아프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면 더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줘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성공을 시켜가지고 콱 쳐박는 게 사탄의 방법이래요. 성공했을 때, 건강할 때 교만하면 끝나는. 그래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감당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밖에 나가서 웃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웃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겸손과 사랑과 성실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탓하지 말고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너로부터 퐁퐁 샘물이 솟아나오면 윗물이 더러워도 너로부터 원천을 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을 부리고 할 때는 아직도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혈기의 사람,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촉촉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리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의 길을, 정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며 그 마음에 연민의 정을 헤세더 인자하신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용서하며 베풀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불법과 악법이 횡행하는 이 땅 위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구국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살려주시옵고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의 이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예물을,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10의 1조 감사의 제목,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 동안 섬기며 베풀고도 넉넉히 남을지언정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식탁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세계 선교 감당하는 어떤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밤에는 단잠을 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